이사야서 40장 31절 12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성령님의 임재를 감사하고 소망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를 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아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서 서론을 오늘까지 5번에 걸쳐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전부 6번 하려고 했는데 5번 정도 하니까 어느 정도 서론에 가닥이 잡힌 것 같아서 오늘로 서론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이제 이사야서 40장 한 장 한 장씩 또는 두세 장씩 엮어서 함께 이 이사야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서론에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고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사야서에 나타난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 은혜의 선물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성령님에 대하여 7가지 특징을 설명하면서 구원사 또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령님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성령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는 더 많이 성령님에 대한 묘사가 직접적으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와 도우심과 함께 하시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를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묵상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령님에 대한 7가지 특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성령님은 7가지로 크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의 영이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손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됐다 그러는데, 이 인간 창조와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의 영인 겁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구원의 영입니다. 출애굽을 거쳐 모세오경에 나오는 창세기 이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영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광야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성막이나 성전을 지을 때 역사하시는 은사의 영입니다. 특별한 재능과 지혜와 명철을 주어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통과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능력의 영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또 전쟁을 치르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능력의 영이신 주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통해서 보는 건 뭡니까? 예언의 영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예언자들은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글과 말과 행동으로 선포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장차 오실 다윗의 계열로 오시는 메시아에게 임하는 지혜와 공의의 영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평화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는데, 그 고난 당하면서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그 지혜, 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지혜와 공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와 동행하심 속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가 새 언약의 새 회복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언약 갱신과 성화의 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서 자녀가 되고 인치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친구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한다고 신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영적 갱신과 성화의 영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은 그런데 신약과 다른 점은 딱 하나입니다. 신약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고 묘사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성자 하나님은 아직 임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인카네이션하지, 성육신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거기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신약 시대가 되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온다고 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 외에는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서에서는 이 7가지 성령의 특징 가운데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느냐? 7가지가 다 묘사가 되지만 그 중에서도 4가지가 특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영입니다. 40장, 34장 여러 곳에서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영입니다. 63장, 4장, 32장, 44장 여러 곳에서 구원의 영이신 성령님을 묘사합니다. 세 번째는 예언의 영입니다. 30장, 59장 같은 곳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혜와 공의의 영입니다. 11장, 42장, 61장, 오늘 제가 61장을 본문으로 택했는데 이 내용이 다 지혜와 공의의 영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의 영은 어떤 것이 창조의 영이냐? 이사야가 강조하는 창조의 영은 바로 온 인류를 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지혜와 총명의 신이신 성령님, 창조의 신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걸 발견할 때 한 가지, 이게 좀 다른데? 신약하고 좀 다른데? 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는 은사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나
또 고린도서나 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신약시대에는 많이 강조했지만 구약시대에는 은사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주로 성막이나 성전을 지을 때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일종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에 말한 은사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자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은사주의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방언해야 된다든지, 예수 믿으면 다 통변해야 된다든지, 예수 믿으면 다 예언해야 된다든지 한다면 그건 이미 이단이거나 사이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은 주신 분 마음대로 주는 거지 받는 사람 마음대로 받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고 많은 은사를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구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많은 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은사주의처럼 은사가 없으면 예수 안 믿는 거다. 은사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거다. 이러면 이제 벌써 구원파가 몇 날, 몇 월, 몇 시에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거 기억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거다. 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사주의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성령님은 바로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은사와 같은 그런 은사가 아닌 다른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 네 가지를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창조의 영, 구원의 영, 예언의 영, 지혜와 공의의 영. 이 네 가지를 이사야는 특별히 강조합니다. 7가지 중에. 그래서 창조의 영은 뭐라고요?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총명의 신이신 성령님이 창조의 신인 겁니다. 자, 전지전능하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전지전능하다. 이사야서 식으로 말하면 누가 치수를 대고 누가 무게를 달고 누가 여기 되에 담고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지혜와 총명의 신이신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사야서에서 두드러지게 특징이 나오는 것은 성령님을 인격체로 묘사한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감정이 있고 또 이성이 있고 의지가 있는 존재인 것처럼 묘사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 성령님은 우리의 고통, 아픔, 슬픔, 환난, 역경 이런 걸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품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으로 묘사가 되면서 동시에 공의를 행하고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또 지혜를 주고 이러는 영입니다. 동시에 인간의 구원의 역사에 간섭하여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창조의 영이라면 두 번째 구원의 영에 대하여 이사야가 강조합니다. 구원의 영이신 성령님은 뭐부터 하시냐? 근심부터 합니다. 인간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고 타락하고 부패하는 걸 보시며 속상해 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영이신 우리 성령님은 이사야의 표현을 빌면 근심하는 성령님입니다. 염려하는 성령님.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염려하듯이 잘못된 길로 가거나 타락하거나 죄를 짓거나 이러면 부모님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향하여 근심하신 주님의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했다는 겁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문제 앞에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구원의 영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현현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동시에 구원의 영이신 그분은 심판의 영이기 때문에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타락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소멸의 불과 같이 나타나셔서 심판하시는 영입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개인을 정결케 하시는 영입니다. 생명의 능력이신 그분이 우리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간 것처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물만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정결함도 허락하시고 또 위에서 충만히 임해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구원의 영이다. 이거를 이사야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예언의 영입니다. 30장 59장에 나오는 것처럼 선지자들은 주님의 영이 알려주시고 감동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글을 남기고 행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실천할 수도 없고 또 그분이 주시는 언약을 선포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강조한 예언의 영은 바로 주님의 영으로 말하고 사역하고 계획 세우고 또 실행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따라 살고 하는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게 바로 예언의 영이신 성령님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61장 말씀인 것처럼 메시아에게 임하신 지혜와 공의의 영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6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을 근거로 시작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의 영이 내게 임했다라고 선포하면서. 그러니까 메시아에게 임하는 게 지혜와 공의의 영인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공의의 영은 메시아의 신 예수님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약속하신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님의 임재처럼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지혜와 공의의 영입니다. 그 지혜와 공의의 영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고 총명도 주고 모략도 주고 재능도 주고 지식도 주고 공의를 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도 주고 그리고 신년을 선포하며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그런 힘도 그런 능력도 바로 이 지혜와 공의의 영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이사야서를 한 장씩 본문을 가지고 깊이 있게 다뤄보겠지만 이 이사야서를 생각하고 이사야서를 묵상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5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읽은 것 함께 묵상한 것처럼 이사야서는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예언서다. 그래서 곳곳에 성령님의 이야기가 나온다. 두 번째가 뭡니까? 메시아로 오신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 땅에 오신 것은 고난받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 우리를 해방시키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에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에서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세 번째가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 사상. 우리의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그루터기가 남아 있어서 씨앗이 남아 있어서 그것이 다시 번성하고 자라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가 뭡니까? 이 이사야서는 기록된 예언서라는 겁니다. 말로 구전된 게 아니라 이사야가 직접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이것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다 동시대 이사야가 활약하던 그 남유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는 기록된 예언서 중에 서두 초반부에 속한다고 할 정도로 아모스 이후에 제1세대 기록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는 현재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동시에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정죄와 언약적 심판과 언약적 소망으로서의 회복을 가장 종합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이사야서를 한 장 한 장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7가지 특징을 가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내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내 마음 문을 열고 말씀 앞에 서서 말씀에 감동받고 변화받고 말씀대로 따라 사는 순종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창조의 영이, 또 구원의 영이, 은사의 영이, 능력의 영이, 예언의 영이, 지혜와 공의의 영이, 영적 갱신과 성화의 영이 역사하셔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지혜와 명철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공의를 행하는 능력과 또 주님 앞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믿음과 이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